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 다음 세대인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이 말세에 어떻게 준비시키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 많은 방법들과 또 이야기들이 있지만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러한 때에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시대의 징조의 내용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말씀까지 어제 저녁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셨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그 귀하신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찬양 사역팀, 제 표현이 맞습니까? 네, 경배와 찬양팀에게 또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이 얼마나 흥겹고 이것이 전라도의 맛이구나. 사실 저는 아버지 직장 관계로 초등학교를 6번이나 전학 다닐 정도로 전국을 많이 이사를 다녔습니다. 서울, 강원도, 경기도, 또 경상북도, 이렇게 충청도,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제가 전라도에는 한 번도 와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제가 장가를 호남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여수 출신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뭐 명절 때나 한 번씩 여수에 들려서 구수한 이 전라도 방언 사투리를 이렇게 듣곤 했는데, 광주에는 사실 꼭 한번 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기회가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또 광주에서 가장 뜨겁고, 성전에 들어와 보면은 목회자들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 교회가 정말 성도님들이 참 성전을 사랑하시는구나, 또 신앙의 열의가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 서중앙교회를 제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참 마음의 감동이 많이 되었고,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 정말로 기쁨 가운데 신앙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이 성전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도착했는데 벌써부터 오셔서 이 찬양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기타를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네, 이걸 이렇게 흔드시면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제가 봐도 이렇게 감동스러운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참 어여삐 보시고 또 영광을 받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두에게 다 통하는 찬양인 것 같아요. 2층에 이 귀한 저녁 예배에 꼬맹이가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저는 여기 보니까 찬양하는, 이 기타 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내내 아이가 막 이렇게 춤을 추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 우리 찬양 사역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제가 아는 선배 중에 목회 선배입니다. 요즘은 컴퓨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죠. 노년에 이르기까지 제가 심호하고 있는 우리 묵동제일교회도 매일 빠짐없이 18명에서 많게는 25명까지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아시다시피 대부분 이제 지긋하신 우리 어머님 세대 어르신들이십니다. 그런데 서울은 여기보다 훨씬 더 이 규제가 강해서 정규 예배 외에는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새벽 기도를 못 하시니까 하루의 삶의 의미가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체험해 보셨겠지만 이번 러브코인 팡팡 축제를 통해서도 경험하셨듯이 줌으로 새벽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 말씀은 15분 나가는데 줌 준비하느라고 한 30분 보내십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제가 아는 이 선배 중에
목회 선배이십니다. 이제 컴퓨터에 흔히 말하는 컴맹이세요. 어떻게 컴퓨터를 다루는지를 도무지 알지를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어떠한 유능한 젊은 목회자들보다도 해야 될 일은 컴퓨터로 정확하게 잘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궁금해서 목회자들 모였을 때 한번 물었습니다. 형님, 형님은 통 자판도 이렇게 독수리로 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젊은 목회자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앞서 나가면서 목회의 이 컴퓨터 기술들을 이용하십니까? 형님께서 딱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하나는 설명서를 자세히 읽는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컴퓨터나 어떤 새로운 가전제품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걸 사면은 그거 뜯어보고 그거 만지는 데 관심이 있지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설명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 안 되면은 안 되나 보다 두거나 아니면은 누구 잘하는 사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근데 이 형님 목사님께서는 이 컴퓨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서를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모를 때마다 찾아서 거기에서 방법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잘 아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전화하기보다는 그 컴퓨터를 만든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합니다. 그럼 거기 기술팀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아무리 컴퓨터를 잘한다 할지라도 컴퓨터 만든 제작자보다 잘하겠습니까? 그 제작자를 통해서 이거 해내라 그러면은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그 제작자가 직접 목사님 컴퓨터로 들어와가지고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일이 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참 지혜롭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나는 할 능력이 없지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설명서를 자세히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그것을 설계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잘 사용하는지를 아는 원 제작자에게 그 방법을 직접 묻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 앞에 놓일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십니까? 여기 오늘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매우 처량하고 불쌍한 그림으로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주눅이 들어 있습니까? 아주 의기소침한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신앙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이야기신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남편과 살고 있고 오늘 지금 마주 대하고 있는 이 남자는 예수님이신데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남자로 치자면 7번째 남자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번째 남자는 참 잘 만난 남자예요. 그렇죠? 이 여인이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은 이 당시에는 여기가 이제 사막이기 때문에 무더워서 한여름에는 돌아다니지를 않는 것이죠. 아무도 안 돌아다니는 때 혼자 무엇인가를 뒤집어 쓰고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가란 목을 죽이기 위해 우물가로 물을 길어 나온 것입니다. 아무도 안 만나고 싶은데 하필이면 오늘 저 남자가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만남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육신의 목만 마른 것이 아니고 삶의 갈증이 있었어요. 영혼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을 보면은 정말 최악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나누어져 있는데 유다 사람은 진짜 정통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은 개, 돼지 취급을 다 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로 말하자면 양반이 노비나 천민 쳐다보듯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신분적으로 너무나 미천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적 상황은 남녀가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남자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범위와 여성과 아이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달랐습니다. 우리 서중앙교회로 말하자면 여기 단까지는 장로님들과 남성 집사님들, 목회자들 올라올 수 있고 여성들은 여기 밟지 말라 이런 법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담을 요만큼 높이 쌓아가지고 여기는 여자 들어오지 마. 저기까지는 여자 들어오되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마. 만약에 들어오면 끌어내서 돌로 쳐서 처형할 것이야. 이런 문구가 교회, 성전에 그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야말로 성별이 여인이에요. 매우 이 불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억울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당시에 특별한 도덕법이 있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어기는 자들은 특별히 간음한 사람이라고 이 손가락질 받는 대상, 상대가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또 결혼하거나 이혼하거나 하는 모든 문제들이 간음이라고 하는 큰 죄로 이 지목을 받아서 결국은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러한 운명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몇 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고요? 6번째. 그러니 신분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 다음에 혈통으로도 이 여인은 최악의 조건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을까요? 이 여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 저 여인은 남편이 5이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6번째야 라고 하는 것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도 그 여인 앞에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군거릴 뿐 말하지 않죠. 다 알고 있는 그 비밀 한 가지가 있는 반면에 아무도 모르는 또 한 가지의 비밀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왜 그렇게 많은 남편들과 살게 되었을까요? 이 당시에 여인의 신분으로 자신의 삶을 만족감 있게 살 수 있는, 자신의 신분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랑을 잘 만나는 거예요. 남편을 잘 만나야 뭘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여집사님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네, 우리 선교 회장님, 장로님, 사모님께서 팔자를 고쳐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참 잘 만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네, 그렇습니다. 남편을 잘 만나야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5번째, 6번째 남자를 만났다는 것은 여태까지 그 남자들을 만났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팔자가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특히 여성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시집 한 번 가시면 족하지 않습니까? 저랑 제 아내랑은 이제 그 친구 사이였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인데 저는 일편단심입니다. 여보, 우리 성도로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혹 우리가 다시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래도 나는 어떻게든 당신을 좀 찾을 마음이 있어요. 제 아내는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를 안 만나는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본인은 결혼을 안 하겠다 그럽니다. 자기는 시집을 안 가겠다는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한 번 가고 2번 가기도 쉽지 않은, 그것도 사회적 상황이 2번째, 3번째 결혼한다는 것이 매우 정말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지탄받는 사회적 환경 가운데서 이 여인이 5번째, 6번째까지 시집을 갔다는 것은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정말로 누구보다도 자신의 삶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잘 살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한 번 시집 갔는데 팔자가 안 고쳐지면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하고 그냥 눌러 살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에 이 풀리지 않는 갈증을 해결하고 싶은 것입니다. 2째 남자, 3째 남자, 5번째 남편까지 만나고 지금은 6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자도 지금 뭐 시원찮아요. 만나서 예수님이 너 남편 몇이냐고 물었을 때 이 여인이 5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6번째 남자는 남편 취급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삶에 처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삶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들을 풀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2번째 비밀은 무엇이었냐 하면, 이 여인은 이것은 사람 만나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사람 만나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은 사람이 해결할 일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누구를 찾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한 질문, 공식적인 질문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뜬금없이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왜 예배에 대해서 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고 창세기 4장에서는 죄된 존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허락된 예배 방법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돌아가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세 번째 날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표상하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그 당시의 예배의 방법이었고, 구약 당시까지,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그 당시까지도 여전히 성소나 성전에서 이와 같은 제사법을 통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들은 믿었고, 그것이 역시 그들에게 여전히 주어져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뭐 하는 것입니까? 내 삶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누구에게 가져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가져가려면 뭘 드리는 장소로 가야 돼요? 예배 드리는 장소로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물길으로 나오는 것도 못 갈 형편인데, 그런데 좀 자세히 알아보니까 자기네 동네에 사마리아, 그야말로 개, 돼지 취급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는 가봤자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담을 쌓아놔서. 그래가지고 자기네 나름대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어떤 산의 언덕에다가 비스무리하게 성전을 지어놓고 이런 제사를 그들이 흉내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창피해서 괜히 갔다가 어디 여기를 와, 남편이 6이나 있으면서 하고 돌 맞을까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얘기를 몇 마디 나눠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어디 가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까? 당신이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면 되겠습니까? 그리심산으로 갑니까? 아니면은 당신이 예배 드리는 그 예루살렘까지 가야지만, 목숨을 내걸고 제가 거기까지 가야지만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자여, 너의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웬만하면은 내 말 좀 잘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흔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거예요.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네가 말하는 그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전혀 새로운 개념의 예배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 하는 때요? 예배 드리는 때,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배 드리는 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곧이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 성경절은 매우 유명하고도 또 귀중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어디로 가는 것보다 그 형편이 되지 못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예배드리는 자를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버지께서 찾아오시는 그 자이다.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도대체 뭡니까? 개영개적이라고 하는, 개혁개정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가 이제 새롭게 보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새롭게 번역된 내용입니다. 요 앞에 보신 이 성경 역본은 개역 한글판이라고 해서 우리 기존 성도들께서 젊으실 때, 어리실 때 기억절 외웠던 그 성경절입니다. 그 성경 역본입니다. 요 새롭게 번역된 개역 개정판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을 이렇게
알기 쉽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한 자들은 아버지께서 찾아오신다고요.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진짜로 아버지를 만나는 그 예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때다. 지금 이 여인에겐 이때가 언제예요? 누굴 만나고 있는 때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고 있는 그때다. 지금이 너가 예배 드리는 때다. 그런데 너가 어떻게 해서 내가 너를 찾아오게 되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였다. 여러분, 정말로 이 여인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남편을 6이나 거느리고 살았던 이 여인이, 성전에는 들어갈 수도 없는 신분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을까요? 이것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누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매우 중요한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비밀, 남들 다 알지만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비밀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도록 하셨던 이 두 번째 비밀, 다른 사람들은 상상치도 못하는 대반전의 비밀, 하늘 아버지께서만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하여 그 여인을 찾아가도록 하셨던 그 여인의 비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가? 여기서 말하는 영이란 우리가 어제 저녁에 나누었던 성령의 인도하심의 그 성령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두 번째,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서 말씀대로 예배 안 드리는 거, 그리심산에 가서 네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는 거, 그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말씀으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 고대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주의 영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이 스마트폰도 없고 유튜브도 안 되고 홈쇼핑도 안 나올 텐데 하루 종일 남들 밖에 다니고 활동할 때 이 여인은 커튼 다 치고 혼자 집에서 웅크리고 있는 여인이란 말이죠. 밖을 잘 못 나가는 여인이란 말이죠. 자기 사정과 형편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 시간에. 그 여인이 도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시간을 내셔서 점심까지 걸으시면서 그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서 이 여인 하나를 만나시기 위하여 여기에 이렇게 찾아오셨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책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 여인이 집에서 뭐 하고 살았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구약 성경의 약속을 연구하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남편을 6이나 둔 가늠한 여인이 지금 뭐 하겠다고요? 그래도 나는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만나서 내 삶의 갈증을 풀어보겠다고 지금 무엇을 들고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들고 연구하면서 저라도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이 예언을 이해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드립다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뭔 내용입니까? 내 인생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게 주어진 이 기별을 제가 좀 알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 장소에서, 그 형편 가운데에서 말씀을 열어서 연구하고 예언을 이해하기를 갈망하는 그때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녀에게 역사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만나는 때를 소유한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요? 영과 진리로. 지금 이 여인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진리인 성경을 연구하였더니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른다 할지라도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갈급하고 이해하기를 갈망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에 누가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 하나를 만나시기 위하여 그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신앙인들이 십수년 혹은 평생을 신앙해 오면서 얼마나 많이 화금토 예배를 드리고 아침때마다 아침 기도 드리오니 찬미를 부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좀 바뀌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내 마음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갈증과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함을 받으셨습니까? 마음에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저는 소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경험을 꼭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러브코인 팡팡 축제를 통하여 처음 교회의 문턱에 발을 들여놓으시는 우리 귀한 영혼들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놓여 있을 때에 여러분들께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정말 이 경험 정말 꼭 저는 하고 싶고 매일매일 이 구원의 감격, 이 예배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팔자가 다 고쳐졌느냐? 갑자기 말 안 듣던 6번째 남편이 말을 잘 듣기 시작했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는데 갑자기 신분이 유대인으로 바뀌었겠습니까? 여인이 늘 이렇게 무시당하던 여인의 신분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갑자기 성별이 남성으로 바뀌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여인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갈증을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사랑의 아버지,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말썽꾸러기 6번째 남편과 살아도 나는 천국의 맛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너 유대인도 아니지 뭐라고 해도 나는 지금 누구를 만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나한테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와도 이 여인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유일하게 들고 왔던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방네 쫓아다니면서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면서 쫓아다니는 놀라운 삶의 변화. 그 여인의 형편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 여인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서중앙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전도 축제를 통하여 처음 신앙을 접하게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귀하신 영혼들이시여,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삶의 변화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부터 시작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17년에 안양이라고 하는 경기도 안양에서 태어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매우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28살이 되었을 때에 그가 이 조선방송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1945년도에 방송국에서 일했다고 한다면 꽤 출세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삼척이라고 하는 산골짜기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당시가 여러분 1945년이면은 언제입니까? 해방되기 직전에 아주 그냥 우리 조선이 일본에 아주 그냥 잔인하게 짓밟히고 있는 최절정의 순간에 있던 그 상황입니다. 인생도 풀리지 않고 이 조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인생의 갈증이 풀리지 않아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방황하면서 이 여인과 똑같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갈 것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안양에서 태어났는데 왜 지금 강원도 삼척 골짜기에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가?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죽자고 일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해서 방송국에까지 취직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뭐하나?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들을 좀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문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구나. 옛날 같았으면 뭐해요? 구술할 형편인데 그래도 좀 식자라고 이제 종교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삶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알고 싶은 것이죠. 그러다 그가 한 이 개신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성경을 알게 되었고 기도드리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늘 어느 곳에서든 그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내 삶은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한국 재림교회의 큰 별이셨던 우리 반내현 목사님께서 특별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날 그 삼척에 가셔서 이 한 젊은이, 영향력 있는 한 젊은이를 전도해서 그를 통하여 이 강원 삼척 지역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특별한 성령의 부르심을 가지고 그곳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내현 목사님께서 그곳에 내리셔서 처음으로 맞닥뜨려서 손을 잡고 혹시 이 사람 아시오라고 물었던 그 사람이 바로 제가 좀 전까지 설명드린 그 젊은이 28살짜리 젊은이였습니다. 이 청년이 그날 그 목사님과 함께 여간방을 잡고 계획지도 않았던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새벽 1시, 2시, 3시, 4시에 이르기까지 깊은 성경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이 갑자기 삼척에서 서울 본사로 발령나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조선이 해방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지만 그날 밤 그 젊은이의 심령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하고 조선 재림교회의 첫 번째 신학생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평생을 무려 은퇴하고도 1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더 연장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 교단에 참된 예배를 부르짖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가신 김관호 목사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죠. 때때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도 이런 양들이 꽤 많으십니다. 1년, 2년 지나도 성전에 출입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가끔 기도드리면서 전화로 연락드려서 이제 좀 어떻게 교회에 나오셔야죠.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죄가 많아서요. 제가 너무 멀리 왔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삶의 짐에 눌려서 해결되지 않은 그 갈증이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고를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나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이 여인처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6번째
남편을 만나는 지탄받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여인이 처해 있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주어진 말씀대로 연구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고대하며 기도 드릴 때에 주의 영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때를 허락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시여 나의 상황과 형편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고 고민하시는 성도들이 있거든. 혹 이번 전도회를 통하여 처음 신앙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알지도 못하고 교회 다녀보지도 않았고 지은 죄가 많아서 제가 지금 하나님 만난다 그러면 받아주시고 용서나 해주시겠습니까? 혹 의심하는 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시오, 이 여인처럼 아버지 앞으로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아무리 죄될지라도 각 영혼에게 너가 만일 나에게 구하기만 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컴퓨터 못하는 컴맹 선배 목사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가 막히게 컴퓨터를 잘 활용하신다 그랬습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설명서를 열심히 읽어봅니다. 그리고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찾지 않고 원 제작자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시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생 설명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삶의 문제가 있거든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씨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으면 직접 원작자에게 전화하듯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고백하시고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제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를 만나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올 때에 이 여인에게 임하셨던, 또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삶에 임재하셔서 참된 예배를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하셔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만나 배우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 새로운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